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말씀이시고 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얻고 어디에서 진정한 의미와 또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은 진리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 존재했던 기독교를 향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요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경우에서 그 노력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길래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에 의도는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첫째는 이들은 성경을 그냥 훑어보지 않고 열심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봐서 열심히 이 성경의 허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데 이 속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하자면 모순이 없다. 두 번째는 이것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두 번째는 성경은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언, prophecy,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또 미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세요.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안에 성경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바로 예언과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상당수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예언들은 말세에 관한 예언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약은 주로 예언이고 신약은 주로 성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신약에도 예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을 하셨지만 주로 볼 때 그렇다. 구약은 서론이고 신약은 결론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이 책을 쓴 사도 요한과는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6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앞에는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은 빛 대신,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빛이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말씀도 빛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람이 하나 이렇게 끼어들었나? 그것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끼어들었나? 그가 7절에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도록, 그러니까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8절에 그는, 이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주인공은 빛이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요한은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은 마치 왕이 또는 대통령이 타국을 방문할 때, 미리 가는 선발대 또는 선구자의 역할을 한 존재입니다. 높은 분이 오실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하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국한되겠죠. 이것 또한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예언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소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광야에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가시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외치는 자의 소리의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광야에 살았죠.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면서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꿀을 먹었어요. 석청.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외쳤어요.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다른 예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볼 때나 소설을 읽을 때 상하권으로 된 게 있어요. 또 연극의 전편, 후편이 있습니다. 중간에 프렐루드, 중간에 막간이 있죠. 근데 책을 읽을 때 상하권이 있을 때 그냥 연결된 상하권이 아니고 상권이 상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하권으로 연결될 때, 또는 드라마에서 상편, 하편이 있을 때 이 상편의 마지막은 하편의 중요한 사건을 암시함으로 끝나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암시함으로 끝나죠. 상편의 끝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끝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큰 암시를 던져요. 앞으로 큰 일이 있을 거야라는 암시를 던지고 끝나죠.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가장 끝에 있는 책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말라기 책이에요. 말라기라는 이야기 들으면 이 마음이 다치는 분들이 있다고 한 11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말라기의 11조에 관한 얘기는 일부고, 말라기에는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말라기는 짧은 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 몇십 년 전에 쓰여진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니까 말라기 4장은 구약의 마지막 장이 되고,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구약의 마지막 두 구절이 돼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두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신약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오심, 심판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요. 유대인들에게 비춰봤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있었던 AD 70년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심판을 말해요. 아무튼 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는 가운데 온 나라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식민지 생활을 수백 년째 하고 있는 중간쯤의 시대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엘리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추종했는데 엘리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엘리야급 되는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키리라. 너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구약의 분량은 방대합니다. 신약의 3배 정도 돼요. 구약의 이 방대한 분량의 마지막 암시가, 마지막 예언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려는 역할을 할 것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줬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에도 기록된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만 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도 살았지만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었고, 빌립보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추정컨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400만이 좀 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가 400만이 좀 넘는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교에 있던 100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웬만한 전쟁에서 4분의 1 이상 죽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시대도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인구 5,500만이면 한 1,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300만 명이. 엄청난 희생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이 예언을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부유해지겠구나, 우리가 다시 강해지겠구나,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도 기이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메시아냐? 신원을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침이 특이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냐?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중간에 항상 뭘 물었어요? 당신이 엘리야냐?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것은 커다란 선언입니다.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시대에 속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죠. 사도가 복음으로 바뀝니다.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과 신약이 예수님 생에 겹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까지니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이 말라기 마지막에 예언된 엘리야다고, 막중한 인물을 띠고 온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율법을 소개했다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개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나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어요.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 말하자면 이 성직자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뒤따라 임신을 합니다. 몇 개월 뒤에.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이모뻘 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요한이 뛰어요. 기뻐서.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죠. 이 자궁 속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형이지만 몇 개월 앞선 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형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30년 남짓된 삶 가운데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이 시작되기 좀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보라, 메시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의 길을 예비해서 주를 영접하라고 외치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뭐 죄인들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회개를 촉구하고 물세례를 베풉니다. 물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물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공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봤을 때 가장 했던 말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희생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뒤 얼마 뒤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4아들이 있었습니다. 4아들 중에 한 아들이 헤롯이었어요. 이름이 똑같이. 그 헤롯은 갈릴리와 이쪽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렸는데, 그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주 부도덕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것은 부당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해서, 요한을 많이 사람들이 따르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요한은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감옥에서 한 약 1년여를 보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생일날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흥에 겨워 있을 때 자기의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와 사이의 딸이 아니라 전 남편 빌립과 사이의 딸로 추정되는 그 딸이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춤을 춰요. 근데 선정적인 춤이었을 것 같아.
막 술이 흥청망청되고 로마 시대는 굉장히 그 선정적인 문화죠. 거기서 춤을 추니까 왕이 막 헤로드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그래서 딸이 뾰로록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엄마 지금 왕이 아버지가 당신의 남편이 나한테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주 잔인하고 가까이 하면 곤란한 여자죠. 세례 요한의 목을 접시에 담아달라고 그러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앞불사 늦었죠. 이미 뱉은 말 때문에 병사들을 보내서 갇혀있던 1년 이상 갇혀있던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서 바로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헤로디아에게 갖다 줍니다. 딸에게 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위대한 인물의 삶입니까? 제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성공했나요?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광야에서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혔고 자식도 없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그냥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비참한 삶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비참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해요? 위대하다라고 인정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위대함은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위대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자기가 잘나고 싶은,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끄떡끄떡 공감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통로가 다르죠, 그죠? 미모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이에요. 위대해지고 싶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죄성의 본능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위대해지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해진 극소수. 돈을 많이 벌었든지 어떤 정치가로 됐든지 스포츠 스타가 됐든지 연예인이든지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위대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위대해지고 싶지만 위대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위대하고 싶지만 위대해지지 못한 보통 사람들. 그래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의 이 쓰라림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둘 다가 똑같이 허무로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끝은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위대해봤자 뭐합니까? 누가 그 위대함을 바라봐주는 사람들도 위대함을 추구하던 자기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그 위대함이라는 의미가 남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허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연결된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산 사람은 그 위대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네기 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그 위대한 연주가의 삶과 작은 교회에서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 삶이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이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막 어떤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삶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작은 일이지만 섬기고 사는 삶과 어떤 삶이 끝에는 더 위대할까요? 어떤 삶이 더 어떤 삶이 더 영광을 얻을까? 위대함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대함의 보상이 영광입니다. 어떤 삶이 끝내 영광을 얻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하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작은 자 하나에게 나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살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위대해지려는 노력 속에서 다 무의미 속에 사그러지만은 인간이 할 일은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끝나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 세상에서 끝나요. 끝은 똑같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교리 소요리 문답 1번에 오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보다 스스로 위대해지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증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안식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평강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질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람은. 근데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곧 이것이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많은 경우 이것이 지속될까, 변심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들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자체는 좋지만 사랑한다는 말에 그 후폭풍이 있어요. 불안해.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염없이 잠재우는 그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했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기 전까지 그 영혼은 끊임없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 또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참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빛이 예수님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난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는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빛이 참 빛이라는 것은 거짓 빛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진정한 의미에서 빛, 그러니까 이런 빛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빛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고대 사회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추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빛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빛은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엄밀히 말하면은 영적 세계를 향한 깨달음을 빛이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은 영적 세계를 향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빛이라는 것은 진정한 영적 세계를 향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을 참빛이라고 해요. 그럼 가짜 빛이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스스로 깨달았다 노력해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고요. 유교에서는 득도라고 그러고요. 철학자들의 깨달음, 종교인의 깨달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깨달았더랍니다. 인생을 깨달았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 속에서 열심도 있고 진정성도 있을지 모르지만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깨달음은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비추되 어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어둠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은 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깨달음.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래서 나는 세상을 깨달았어.
사람도 깨닫고 세상도 깨닫고, 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성공했어. 나는 성공의 비결을 깨달았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그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깨달음은 다 일상으로 국한된 깨달음이고,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 아니라 얄팍한 깨달음이죠.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은 영적인 세계를 향한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 안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짬뽕을 먹냐 짜장면을 먹냐 이것이 주는 영향, 또는 100평짜리 사느냐 15평짜리 사느냐 이것이 주는 영향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갈망들, 내 안에 있는 걱정들,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믿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믿음 때문에 온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여러분을 움직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어떤 사람이 오면 피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삶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마음의 평강, 삶의 만족, 삶의 기쁨, 우리가 하는 모든 단어들이,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도 섞여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어요. 사랑 있죠? 미움 있어요. 초조함 있죠? 분노 있어요. 욕심 있어요. 만족 있어요. 보입니까? 보여요? 여러분,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갈라내면은 이 안에서 미움이 나올까요? 이 안에서 사랑이 나올까요?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오장육부만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내적 증거예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증거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참 빛이 나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자연 상태에서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은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등한시하는 삶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물로 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참빛이고, 그 참빛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빛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겠다. 그런데 참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11절 오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빛을 참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이라는 것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오셨음, 크게 보기에는. 또 두 번째는 자기의 백성의 땅에 오셨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했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들은 엘리야가 올 것을 믿었고, 광야에 외치는 사례가 올 것을 믿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수백 개, 수천 개 예언이 있는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고,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고,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나? 심지어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나? 오히려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께서 무덤 죽었을 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거짓 소문이 퍼질까봐 그 안에 큰 돌을 막아놓고 병사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돌이 저절로 움직이고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가지고 그들에게 가지고 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 그래서 병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해? 라고 사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헤로드 왕은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실제로 예수와 그 가족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지가 감히 죽여? 왜?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리고 있던 그 사회적인 지위, 로마와의 협작,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던 부귀와 영광,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누리던 모든 그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의 렌즈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맞을 진리를 원했어요. 내 부귀와 내 영광을 유지시켜줄 진리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 진리, 제사장들이 다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내 생각과 욕심의 렌즈로 걸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기는 자기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교회를 다녔어요. 99%가 유럽의 99%는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켈빈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상식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을 통해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앉았어. 켈빈의 진단이에요. 저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건강,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지위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더 향상시킬 하나님을 찾아요. 부자 동네에서. 한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가난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요. 미신적으로. 가난한 동네에서. 둘 다를 합쳐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최근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로부터 들어오는 깨달음과 다른 사람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따른 기독교를 믿지 진정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왜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 정도인데 그것을 실제로 내시경을 넣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할 때도 두렵잖아요. 맞닥뜨리기 싫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욕심이 변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영접 안 했지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생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그 특권을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받아들임으로. 종교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빛이 되어서 신에게 나아가는 스스로의 노력이지만 기독교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 있는데 참 빛이 오셨어. 구원자가 오셨어.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태신앙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참빛을 받아들이고 대를 이어서 성숙을 이룬 성화를 이룬 집안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죠. 아주 귀한 믿음의 집안이죠. 그런 사람, 그런 것은 아주 희귀해요. 제가 봐서는 0.1%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모태신앙은 소위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또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 심지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신앙.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참빛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 또는 나는 내 자식을 태어났을 때부터 20년 동안 교회를 계속 끌고 다녔어.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분명할 거야. 왜? 교회를 계속 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가망이 많아요.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2대 3대째 기독교 집안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만큼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엄마 뱃속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나? 천사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네 혼자만 거룩하게 태어났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태신앙은 어머니 태속부터 신앙이 있었다. 천사야 네가? 없어요, 그런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주된 관심이지 교회는 액세서리야. 나는 교회 다녀. 주위의 시선 때문에, 또는 교회의 어떤 재미 때문에.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이것이 5년, 10년 가고 있어. 그런데 언제든지 세상의 이익과 재미가 주어지는 기회가 되면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진짜 참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의 재미와 이익 때문에 계속 세상을 쫓아갈 수 없어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불편해. 안 불편해. 교회를,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들은 이러한 체험을 합니다. 자기도 세상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봤는데 일정 범위 이상은 못 벗어나고 또 돌아오고 이제는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 하나님의 선미의 손길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탈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실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또 돌아와.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내 교회고 수십 년을 내가 다녔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왜? 진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나는 거듭난 것 같은데 두 번째 부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참빛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모든 자들을 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첫 번째, 두 번째 부르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아직 오늘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척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세 번째 부르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속에 늘 자주 죄송스럽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낀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당자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들리죠. 하나님 어디 계신데 돌아가?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죠. 기독교는요, 제가 기독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독교가 참 좋은 것은, 물론 기독교는 기독교를 좋아해요. 기독교 좋은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형이상학적이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가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알려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정말 있다면, 영접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구원의 모든 핵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9개의 성경 공부가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가해서? 아니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데 최소한 스케줄 때문에 방해는 안 받아야 되겠다.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겠다. 그래서 9개의 성경 공부가 돌아갑니다. 왜 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빛이고요.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열심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은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적인 노력에 불과해요. 나는 교회, 이런 사람 많아요. 나는 교회 생활을 정말, 우리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아침에 가면 저녁 때까지 봉사하다 와. 나는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치고 정말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만두세요. 그 노력으로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 시간으로. 그래서 회복되거든 섬기세요. 물론 지금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허락하지도 않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지쳤는데 교회 가서 더 지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일은 말씀을 통해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만족한 사람이 전도하지, 맨날 지쳐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 됐지, 너까지 와서 고생할 필요 있겠니? 너는 오지 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결심하고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죠? 한 교회로서 말씀 공부에 매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좀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